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1 verse 3 through 6. 필리피안스 챕터 1 verses 3 through 6.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너의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3절에 보니까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그리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로 감사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너의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BBS에서 우리 젊은이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자기가 할당 받은, 어사인 받은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참 기가 막혀서 그 칙필레, 원래 그 비즈니스는 저쪽 동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그 음식이 정말 좋은 퀄리티로 정말 좋은 음식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세상에 그럼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데 주일날 문을 닫은 스토어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그 파운더, 창업주로부터 그 아들이까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정말 몸으로 주님을 서브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주님을 엄청나게 서브하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그 미래의 학교 이 스칼라십을 페이하는 액수가 1년에 4천만 불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하도 맛있어가지고 가끔 가는데 주일날은 문을 닫아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가보면 그야말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칼라, 이런 그 프로페셔널한 이런 잡을 가진 사람들도 와서 많이 먹어요. 그 CEO가 지금 미국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항상 구약시대에도 이 동성,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 동성연애 이런 게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서 망할 직전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을 없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봐요.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버텨날지. 그래, 이 CEO가 아메리칸 발류, 크리스천 발류, 미국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는 동성연애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을 결혼으로 주셨다. 그걸 얘기했어요. 이랬더니 미국의 여러분, 이제는 미국 이 백성들의 절반이 게이 메리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런 자유주의자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이, 아니 자기들은 자기 특별 권리를 요구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분명한 확신과 그걸 얘기한다고 전 난리를 꾸미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 앞에서 그 음식 사러 간 사람들 방해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은 단순히 한 크리스찬 기업가에 대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근본을 흔드는, 이 나라에서 말할 권리,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그가 정치가도 아니고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벌떼처럼 또 일어나가지고 도리어 아주 이 칙필레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던 사람들까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고, 여러분 항상 이 세계 멸망의 그 원인을 보면 여러분 봐요. 바벨론 같은 그런 무서운 대왕국도 몇백 년 안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국도 망했어요. 그리스 왕국도 망했어요. 그 무서운 로마 왕국도 망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컨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셨고, 소돔 고모라가 왜 불바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연애 이런 게 다 소도마이트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unbelievable.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많은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그저 적당히 있게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이, 기쁘게 드는 것이 낫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면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고 자기 믿음이고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던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언제 기쁜 줄 아세요? 목사에게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처럼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니 5절 6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 5절 한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부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편지를 보낸 순간까지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영적인 삶의 이 과정을 보면 이래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참 해피해요. 그리고 그때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일 익사이팅해요. 근데 이걸 잘 유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기쁨도 익사이트먼트도 이렇게 식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인도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도시로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까지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요. 가만 못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조용해져, 입 다물어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제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도 방문 중에 70이 넘은 사람이 자기는 교회 문만 들락날락한 사람이,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가자니까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다는 사람 치고 한결같이 인색하고 자기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책에 보면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구역질 나면 토해야 안 토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차가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워야지요. 뜨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익사이트가 사라지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 머리만 커져요. 그래도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커져. 머리만.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럼 나도 이거 안다. 나 그거 아는데. 그리고 점점 여기는 냉랭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도, 말씀에 대한 열정도,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갑니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속에서 어떤 정말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겪은 줄 압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익사이트먼트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항상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뜨거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사탄의,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공부할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은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 안에서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모든 면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내 가슴이 뜨거워 있는가? 계속 그런 열정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아무리 불이 활활 타는 불도 가만 놔둬봐요. 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항상 이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소득의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게 자기 책임,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가스가 나오게 하든지 계속 나무를 넣든지 해서 계속 불이 붙게 해야죠. 그냥 한번 불 붙여놓고 가만 놔두면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불을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사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강하게 성장하고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지배를 받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아예 그냥 자연스러운 거의 습관이 돼야 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형식.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와도 정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예비하셨든지 그 말씀을 다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다 갈까? 그런 자세로 교회를 오는 성도와 또 시간이 됐으니까 더 교회 가야 되고 또 왔다가 또 이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몸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이 와야 되지요. 몸이 와야 다른 것도 하죠. 그래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몸 갖고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교제에 대해서 이 교제란 뜻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 fellowship. 이 의미는 공동의 이익과 활동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교제, 영어로 fellowship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 이익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과 활동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가 커피를 같이 나눈다든지, 골프를 함께 친다든지, 어떤 모임을 갖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만나서 커피 나누고 골프 같이 치고 같이 저녁 먹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릅니다.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카몬이 없어요. 카몬.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과는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복음 안에서 교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은 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그 순간까지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이들의 충성스러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충성심, 그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만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첫 교제는 누구하고 교제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 1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 그러면 사람과의 교제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커피도 하고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지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비즈니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교제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소셜이에요, 소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걸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성심. 그게 주님과의 교제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교제란 말이, 페로시란 말이 공동의 이익과 활동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를 바로 하고 살려면 주님을 향한 충성심,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만남도 원수하고는 안 만나요.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다든지 뭐 서로 아는 사람이 뭐 저녁 같이 먹자 그러니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소셜은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 그리스도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만남이라면 그건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자매님이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천주교를 나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 좀 오늘 저녁 8시쯤이나 돼야 자기가 일 끝나고 하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8시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 살아온 한많은 참 기가 막힌 삶을 듣는데 2시간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엉 울고 악을 쓰고 그 분노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 영혼을 불쌍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그 이제 당사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우리 오자매가 밤 12시간 넘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 8시부터.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와, 그게 아직도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러고 완전히 돌아와서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피로가 겹쳐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남은 4시간은 하나님 말씀 외에 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충성심,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들은 많은 물질과 서포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서신을 보낸 그 순간까지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소셜, 어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무슨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이렇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심,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교제로서, 우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 믿는 사람이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자꾸 만나서 세상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믿음도 없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가 뭔 줄 아니까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립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면요, 부정적인 얘기일수록 들어주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상대방에게 도리어 컨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뭐 한 사람은 이미 잘못되어 있지만 상한 사람까지 잘못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 안에서 교제는 그리스도인끼리 하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지만 밥을 먹는다든지 뭘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꼭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나는 크리스천인 걸 얘기해주고, 밥 먹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책망을 해주고 믿음을 세워주세요. 같이 들어주고 동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믿음도 상하고 상대방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세요. 50여 명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여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세상 얘기나 하고 이거 교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충성을 나타내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는 사람의 연약한 믿음은 세워주고 잘못할 때는 책망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시간이 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시험에 빠지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십시다. 다 같이 복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열정,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전해주는 삶,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을 합하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모일 때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듣고 그 사람 이렇게 들어주고 그게 그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건 옳지 않다. 도리어 책망해주면 그 영혼도 살리고 자기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냥 사람끼리 만나서 밥 먹고 이것은 소셜이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안에 교제로 이끌려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교제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보낸 이 편지를 보낸 순간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충성심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로 이끌게 하시고 믿는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잘못하면 책망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